악보를 보면 작사하신 분이 누굴까 알 수 있을까 싶었는데 좀 작사자가 없네요. 고인호 권사님 작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들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했으니까 아무것도 너를 슬퍼하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좀 이만한 담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내가 소유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 어떤 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못하는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잘 알지 못했던 정말 보석과 같은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눈길에 오시느라고 길이 걸음이 어렵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날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더 큰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할 수만 있으면 좀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먹을 것이 궁해서 정말 그런 제가 막 그 가난한 시절에 맨 끝자락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이 궁한, 그래서 할머니가 벗겨주시던 그 소나무 껍질 송기도 이렇게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줄인 배를 채워줬던 것들이 꽤 있었죠.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이제 봄이 다가오면 아직 땅은 얼어 있지만 언 땅을 이렇게 파서 그 돼지 감자를 캐먹던 그런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돼지 감자가 있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그 먹을 수 있는 그래도 간식 삼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제 알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칡뿌리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칡은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하기도 하고 일부러라도 건강을 위해서 먹고 그러지만 어린 시절에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산에 올라 이제 칡뿌리를 캐기도 했죠. 칡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칡뿌리를 씹으면 씁쓸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씹으면 어디에 그 맛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렇게 단맛이 배어 나오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처음부터 꿀보다 더 단 말씀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태처럼 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학교 때인가요? 배웠던 한문 교과서에 실린 것처럼 말이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 병이요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꿀처럼 달기 때문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얼마나 쓰디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른 결과가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리켜서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그런 마음으로 마치
어릴 적 칡뿌리를 우리가 씹으면 처음에는 좀 써도 나중에 단맛이 배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몰랐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수도원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수도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는 더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그 다음 기도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만 말해도 충분했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와는 다른 그 하나님을 말이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충분했던 것이죠.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껴가면서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제목이 그러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뚜껑을 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계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덮고 있는 덮개를 벗겨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뜻, 천상의 비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박해가 극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박해, 핍박, 순교, 그거보다 더 괴로웠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악화되는데 눈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아마 그 현실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보다도 더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셔서 덮개를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바로 주님의 계시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는데요, 이 의자라는 말 소유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있는데 결코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았다고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요한이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내가 본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요한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의 근원이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곧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반드시 속히라고 번역을 했던 그 단어입니다. 자, 우리 새번역 성경은 곧 일어날 이렇게 말하지만 이전 성경은 반드시 속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곧이라는 말은 빨리라는, 당장이라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김이 없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곧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은 미루지 않고 이제 금방 일어날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김이 없이 일어날 일이다,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내는 100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요,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것. 이제 조금 있다가 3절 나눌 때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한 곳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곳이 결코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어김이 없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자, 이 계시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계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계시를 주시냐 하면 그리스도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치 보자기를 벗겨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보여주시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인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해 주셔서 7 교회에 속한, 이제 7 교회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딱 7 교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시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시를 또다시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수동태.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은요. 자, 지금 계시를 요한이 받았어요.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내가 보았다, 이렇게 능동태로 말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봐도 내가 뭐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주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 엄청난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얘기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정말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가 쓰는 단어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저는 요한을 보면서 그가 본 대단한 환상, 그것만이 아니고 이 요한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거듭거듭하게 돼요. 행여라도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까 봐 말 한마디조차도 조심하고 있는 말이죠. 제가 그 첫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모두 몇 절로 되어 있냐 하면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20장 끝절까지 가면 이 절수를 다 합하면 모두 몇 절이 되냐 하면 404절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모두 몇 개냐 하면 518개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는데요. 518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성경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그대로를 인용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patmos섬에 갇힌 이 요한에게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성경책이 누구나 우리처럼 말이죠, 그냥 쉽게 여기저기 막 굴러다닐 정도로 흔한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책이 얼마나 이게 귀한 책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지금 편안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patmos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성경책이 주어졌겠습니까? 아유, 우리 고지영 권사님 눈에 들어오는데 민우 잘 있어요? 제가 군 입대해가지고요, 아, 내가 이제 군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한 때가 언제냐 하면, 입대했더니요, 첫날 모든 옷을 다 벗기더라고요. 그리고 팬티까지 다 군대에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는 군바리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성경책 소지하는 거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평소에도 열심히 읽었겠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모두 518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어도, 아무리 놀라운 신앙 경험을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2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증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이 하나인 것처럼, 간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하면 다라는 말에도 그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가감 없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첨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건 내가 생각할 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빼거나 이 말씀은 좀 애매하니까 내 생각을 보태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을 나는 다 증언하였다.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주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하나님의,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요한은 내가 본 그것을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뺄 건 빼고 보탤 건 보태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나는 다 증언하였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하면 좀 여기 칠판을 놓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말에 그랭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랭이질. 저한테 몇 번 얘기를 들어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요. 그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이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하면 뭐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집을 한번 그려 보실래요? 손가락으로 집을 한번. 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엉터리 집을 그리고 계세요. 지붕부터 짓는 집이 세상에 있겠어요? 우리 그려보라 그러면 다 지붕부터 그려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목수도 지붕부터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밑에 기초부터 하죠.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이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볼을 걸고 석가래를 걸고 지붕을 얹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주춧돌을 놓는 이유가 그냥 맨 바닥에 기둥을 세우면 빗물에 썩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펑펑지만 돌멩이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돌의 표면이 고르지가 않아요. 거기다 기둥을 세우면 어떻겠어요? 흔들흔들거려요. 그 집이 바람이 불면 지진이 조금만 나도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했냐 하면 주춧돌의 표면을 따라서요, 기둥의 밑면을 잘라내는 거예요. 주춧돌이 울퉁불퉁한 그 표면을 따라 가지고요, 기둥의 밑둥을 때로는 잘라내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파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과 기둥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그러면 못질을 하지 않아도, 접착제로 붙이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굳이 그랭이질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랭이질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깎아내야 돼요. 나를 잘라내야 돼요. 내 성격, 내 성품, 내 경험, 내 판단. 이거 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생각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게 돼요. 오늘 요한이 전하고 있는 말 중에 매우 단순하지만 다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한 것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나는 다 증언하였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우리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랭이 질이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주님의 뜻과 다를 때, 주의 말씀과 다를 때 깎아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보태거나 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모두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팔복이라 부르는데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모두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냐 하면 7번 나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메모할 수 있으면, 제가 좀 노트 좀 구입하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좀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되새김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로또 번호로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사람이라는 단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말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단수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 시절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아무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 차이지만 이 속에도 그 당시에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왜 이 사람이 복이 있냐면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응답되는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거는요, 아마 여러 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 말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2개인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단어가 서로 비슷해서 좀 혼돈될 수 있는데요. 자, 크로노스는 어떤 때, 어떤 시간이냐 하면 우리 이따 12시에 만날까요? 12시 반에 점심 먹을까요? 아니면 1월 31일 날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계로 달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일까요? 절대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실래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예,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괴롭고 그럴 때면은요, 여러분들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만 갇혀 계시지 말고 그런 순간에 바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크로노스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보내는 시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풀의 꽃처럼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닿게 되는, 연결이 되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바로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되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잠깐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이 왜 이렇게 멀리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나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크로노스 안에서만 살지 마시고 카이로스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